오늘은 4월 초하루, 일주일만 있으면 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들의 존경하는 스승이신 부처님, 5월의 푸르름과 함께 당신님을 환희로 맞이하며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프랭카드 보셨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표제어가 프랭카드에도 걸려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리에서는 마스크가 자유입니다. 참으로 자유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자유라 하니까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합니다. 피었던 꽃도 그렇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꽃들도 화, 무, 십일홍이라고 한 열흘 보름 지나고 나면 그 꽃이 다 어디 갔는지 지금은 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녹음이 짙어가고 있는데 환경도, 경제도, 또 국제 질서도, 패권도 이렇게 변합니다. 변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생명이겠죠. 그것은 죽음이요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도 팬데믹도 엔데믹도 이렇게 변해가고 변해갈 것입니다. 그것을 무상이요 또 거기에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요. 이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 속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존재의 원리, 연기법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출가를 결행하셔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겪으신 후에 새벽별을 보시고 문득 깨달은 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없구나.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그 속에서 생사 없는 본래 도리, 본래 면목을 보시고 정멸처를 얻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멸처라고 하는 거.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편안하고자 합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정멸처를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큰 법당 모셔놓고 정멸도량이라고 그러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정멸처, 또 해인사에 가면은 일주문에 역천겁이 불구하고 극만세 이장급이라 천겁이 지나도 예시 아니고 이장급 현재 지금 여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놓은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본래 면목 정멸처를 얻고 나면 이렇게 행복이 우리가 편안하고 이런 것이 늘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깨닫기 전에 탄성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상전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하늘리 하늘 아래 유아독존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니 삼계가 다 고통에 빠져 있구나. 아당안지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거 굉장히 독선적인 것 같지만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선정에 들면 이 내가 없어집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불교의 법이 독특한 것은 이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아, 내가 없다고, 내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아를 좀 잘 이해하면은 무아 수행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 수 있는
참으로 묘한 도리입니다. 부처님 그 단생에서 이렇게 오직 나 홀로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세상이 저기 극락암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께서도 나를 찾고 또 찾다가 나를 찾고 보니 나 아닌 게 없더라. 이게 우리가 보살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나 아닌 게 없어야 됩니다. 과거의 나도 나지만 현재의 나도 납니다. 또 미래의 나도 새로운 나 같지만 또 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일체 국토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당신과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세상과 내가 둘 아닌 거예요. 이게 춘상천하 유화 독존의 도리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걸 우리가 제법종본내 상자정멸상 항상 정멸한 본래 그 자리 내가 없어지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가 맑아지고 내 견해를 버리면 우주와 나는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방편을 가르치는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아랫게 어느 거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에 편입을 했는데 한 2년 쉬고 나니까 학교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우리 승가에도 대중생활이라는 게 있다. 우리 스님들을 좀 속어로 뭐라고 그러죠? 중이라고 그러죠. 중이란 말은 무아라는 얘기입니다. 무리중자 써가지고 무리는 이때 그 속에 나는 없습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이것저것 오만 때만 것 12가지 30가지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섞어서 하면 거기 요리에 들어간 재료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무리중자 써서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은 들어오면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가서 단체 생활을 익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체 생활을 익히는 거거든. 그런데 한 2년 학교를 안 가고 나니까 학교에 뭐로 가냐? 갈 필요, 인터넷으로 공부가 다 되는데.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지식에 떨어져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우선시하는 그런 속에서 단체 생활을 익히지 못하고 나 홀로 고독존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리중자 할 때 우리 스님들은 개체생이 없습니다. 개체생이 없고 다 함께 아우러져서 스님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중님 이 말이거든. 개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런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이렇게 내 견해를 내려놓다 보면 그 속에서 일체 중생이 다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을 때 일체 중생과 내가 당신과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정멸한 자리입니다. 나를 비우면 편안해집니다. 나를 내세우니까 그때부터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마다 방해가 생기고 나를 내려놓으면 방해 생길 게 없죠. 어찌 내는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도 그렇죠. 내가 운전을 잘못했는데 그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때 마치 상대 쪽에서 차가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때 상대가 없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마찬가지죠. 내가 없으면 상대도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만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모든 괴로움은 나고 죽는 일대 사이에서 생깁니다. 나라는 것. 그래서 나를 해결할 때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나를 찾는 방법이 우리 법당 주변에 보면 시무도 보셨죠? 소를 찾는 그림 10가지.
나를 찾아갑니다. 나를 찾아가는데 나라는 것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흔적이 남아있죠. 그걸 나를 찾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찾아가다 보니까 나도 잊어버리고 상대도 잊어버리는, 그리고 나중에는 모두를 다 잊어버리는, 나와 너를 다 잊어버리는 동그라미만 그려놓습니다. 그 나와 너를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나와 너를 다 잊은 이 편안한 상태를, 정묘를 세상 사람들 위해서 일러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쪽 제일 끝에 가면 시장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를 찾는 것도 내가 있어서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려고 찾는 겁니다. 깨달음 입장에서 볼 때 부처님은 본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늘 천백億가시로 놔두십니다. 언제 어느 곳 아니 계신 곳 없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빛으로 계시기에 중생들 시절 인연 따라서 삼라만상 갖가지 모습으로 드러내고 보여주시며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오늘 부처님, 초파일날 부처님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을, 이 푸르름을 부처님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은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늘 우리는 함께 있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우리가 경의 부처님께서는 이제 묻습니다. 만이주라고 있습니다. 만이주. 만이주라는 건 투명한 구슬입니다. 투명한 구슬을 가지고 오방신장, 우리 오방신장한테 묻는데, 오방신장은 청황적백흑, 이 오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신장들한테 각기 뭡니까? 이게 무슨 색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투명한 만이주에는 붉은 옷을 입고 가면 구슬이 붉게 보이고, 누른 옷을 입고 가면 묽게 보이고, 이렇게 자기 입은 바 옷에 의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이 세상도 또 똑같죠? 세상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불행하면 세상은 불행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기분 좋으면 세상도 좋아 보이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세상 다 때려쳐버리고 싶고, 이 청황적백흑 똑같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세계를 얘기할 뿐입니다. 본래 청정한 자기 마음을 가만히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는 것처럼 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우리가 중생을 면할 길이 없더라,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만이주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 우리는 그 느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래 마음은 거울에 비춰진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에 본래 마음은 만이주처럼 청정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붉은 색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거기에 기분 나쁜 것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청정해야 국토도 청정해야 된다. 심청정, 국토청정,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 환경이 좋아져야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곧 상대가 좋아지게 보이고 싶거든 먼저 내 마음을 밝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대하는 모든 것들을 따뜻한 관계로 만들면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환경도 만유의 빛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세상도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유주에 비춰진 어두운 구름, 그건 내가 어두운 생각을 하면 그렇죠. 미혹한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래 청정한 자기 본성의 눈을 떠라. 온갖 경계 속에서도 만유주가 있는 그대로 비추되 물들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만유주를 다른 말로 바꿔서 거울이라고 해도 되죠.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추되 어떤 것도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습니다. 청정을 유지하듯이 마음을 그렇게 지켜나가면 마음에서 이룬 바와 같이 우리 환경과 생활도 심청정, 국토청정으로 두라님으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또 기독교에서도 보면 그렇죠. 하늘에서 이룬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처럼 하늘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입니다. 유마경 불국품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이 땅을 발로 짚으시니 천지가 무량장엄으로 장엄되어 아름다운 국토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 발로 딱 하니
땅을 디디니까 천지가 다 아름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더러운 티끌 세계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부처님 발 내리시고 안 내리시고 떠나서 부처님을 갖다 개입을 시키면 본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토가 정토가 나타났다 그런 건데, 마치 장님이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고 밝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범부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어둡게 보는 것이고 막지 못해서 부정하게 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보장은 깨끗한 정토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것도 삼배라고 하는 것도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 무념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일념이라고 하는 것도 극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아를 이해하고 나면 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를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게 다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뭡니까? 극락세계 우리가 48가지 원을 세워서 아미타불이 법장 비구가 극락세계를 장엄해서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원을 세우면 극락세계가 바로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극락도 어떻습니까? 지옥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을 세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원을 세우면 극락세계가 바로 있는 것처럼 욕심이 가라앉으면 그것이 극락이요, 심술이 일어나면 그것이 화탕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삶과 죽음은 우리 선에서는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서 보임과 없는 것,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뇌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번뇌가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세상이 다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번뇌가 다 사라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허공의 꽃처럼 눈에 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병이 낫고 나면 허공에 무슨 꽃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있고 없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불수행하는 것도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주변 사람이 거칠더라도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혹시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든 사람은 원래 착하고 원만하고 덕스럽고 은혜를 주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쁘게 보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그런 마음을 지어야 되는데 아미타불이 법장 비구가 48가지 원을 세워서 그 극락국토를 이뤘듯이 사실 깨닫고 보면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심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신심견고 신심견고인데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청정한 진실세계임을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신심입니다. 신심 있는 분들은 있고 없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달렸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본래 청정한 만이주 구설이구나 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연불정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을 본받고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연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연등을 밝힌다는 건 뭐다? 내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음속 어둠을 우리가 밝혀서 세상을 또 밝혀서 이렇게 미혹한 꼬고 이런 것을 다 밝힐 때 우리가 어두운 그런 것에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부정적으로만 보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오심에 우리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이 부드럽고 덕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행함 자체가 또 침착하고 묵직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진중한 걸음으로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성 다해서 걷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크나큰 포부를 다짐하며 기원할 때 부처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기도 정진이요, 또 내 하나의 연등 밝힘이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치유의 큰 의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면서 그때 나도 새롭게 거듭거듭 제2의 제3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희 속에 스스로를 자축하고 모두를 축복하는 그런 자등명 법등명의 축제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등행렬에 참가하셔서 등을 들고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부처님 자비광명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고요한 삶, 밝은 삶, 행복의 꽃길만 세계는 한 꽃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